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밤 예배는 터키에서 한 27년 정도 1993년에 출고하여서 3년 정도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터키에서 작년 3월까지 사역을 하시다가 말하자면 이제 출국 명령이 내려서 자고에서 이제는 사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슬람 문제 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시고 또 남양주의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김봉환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현산교회를 이름도 처음 들었고 또 처음 왔는데 또 몇 분 이렇게 반가운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안심을 하고 제가 이렇게 좀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종교가 있다고 하면 두 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유대교요, 하나는 이슬람교입니다. 두 그룹은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고 그리고 한 아버지를 어떻든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복 형제지간이면서 아주 철천지 원수지간이 또 그들의 사이입니다. 성경에도 이삭과 이스마엘 사건이 있듯이 그거는 기찻길의 레일처럼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관계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에 하나로 협조하고 모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뜻을 같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뜻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그룹이 가장 위험한 그러한 사상과 교리를 가지고 있다. 요새 이제 하마스 전쟁도 그런 거고요. 보시죠.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것과의 사상의 체계와 같은 것들과 연관되어져 있다 하는 그런 차원이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마치 양의 탈을 쓰고
들어있는 이리와 같다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그런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이 이제 좀 넘었습니다만은 저도 이주민입니다. 30년을 넘게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이제 한국에 오신 이주민 한국인입니다.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주민이더라고요. 핸드폰도 좀 서툴고, 키오스크? 뭐 이렇게 식당에 주문하는 것도 제가 서툴고요. 하여간 은행도 제가 좀 서툴고, 뭔지 모르게 말은 잘 통하는데 뭐가 잘 안 맞는 그런 그 삶을 제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난 이제 정착이 필요한 이주민이구나. 참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를 제가 이제 자주 봅니다. 완전한 30년 전에 한국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뉴스를 자주 보는데 가끔 보면 여러분 그 싱크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갑자기 도로에 멀쩡한 차가 달리는데 갑자기 1m, 2m로 떨어져서 그냥 뭐 큰 부상을 당하고 죽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그 설명하는 것이 뭐 지질학자들이 나와서 설명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반이 침하가 되어서 약해져서 그것이 이제 무너져 내렸다. 뭐 100%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도로가에서 정비를 해서 땅속을 잘 살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가 갑자기 또 어느 도시에서 또 차가 주저앉아요. 갑자기 걸어가다가 인도가 훅 주저앉아서 사람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그럴 때 똑같이 또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후 약방문,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 참 제가 죄송한 말을 좀 썼는데 그냥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지 항상 소를 잃고 난 다음에 뒷북을 치듯이 그렇게 고치는 것이죠. 30년 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제가 볼 때에.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정말 우리가 늘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좀 땅을 잘 살피고 공무에 집중하시는 귀한 분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내 자식을 지킨다는, 내 다음 세대를 지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정말 땅속을 좀 살피고 연구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줄일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슬람권 선교를 떠난 지 30년 만에 제가 한국을 돌아와 보니까 처음엔 왜 하나님이 저는 그 땅에서 집사람과 함께 살다가 재미있게 살다가 부름받기를 원했던 참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쫓아내시는지 참 한편은 서운하기도 하고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이제 국민연금도 없습니다. 제가 나갈 당시엔 국민연금을 들 자격이 안 됐어요. 뭐 집도 없죠.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갑자기 아내를 데리고 죽을 고생을 시킨 그 아내를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사지멀쩡한 남자가 돼가지고 아내를 서울역에서 텐트 치고 노숙시킬 수는 없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제가. 이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목사하고 선교사로 살아온 그 세월 속에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조국을 돌아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 딸이 아빠 아무 준비도 없이 가면 뭐 어떡하냐고 자기 집에 잠깐 들려서 2개월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 딸이 있는 미국에 들려서 이제 좀 지내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떠나고 돌아오는데 이제
일주일 후면은 제가 이제 인천공항에 이제 도착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 이제 남았는데 마음이 이제 더 이제 급하게 심장이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목회하시던 뉴욕의 맨해튼에 가면 이제 그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십니다만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됐어요. 마지막 주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목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홈레스 킹 데이빗, 노숙자 왕 다윗이. 설교를 참나 이런 제목은 평생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어가 좀 짧지만 그래도 그냥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예배를 마쳤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설교였어요. 다윗이 뭐 만들어 놓은 게 있냐 이거예요. 그는 노숙자로 오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힘이 좀 생겨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좀 하나 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건축 재료를 마련했더니 자격 상실 그러고 아들에게 넘겨 그렇게 하셨어요.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분 설교 핵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산 다윗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잖아요. 믿음이 없는 참 이 목사의 모습이 참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참 사는 것이 뭐라고 아내가 걱정이 돼서 참 남자가 쫀쫀하게 텐트 하나 사면 되지. 다윗은 동굴에서도 살았더만. 그리고 그 열몇 시간을 날라오면서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인천공항 6시간 남았습니다. 카운터 하면서 내렸어요. 내렸더니 어느 분이 픽업을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가평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참 시차 적응도 안 된 선교사를 내외를 가방 2개를 실어주고 가평을 가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있는 선교사 은퇴 마을이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셨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제가 들어와서 보면서 이제 남양주라는 데를 다니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 전부터 좀 선교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한국 상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은 와서 1년을 살면서 이게 너무 심각하다. 한국 교회가 지금 잘못하면 이슬람이라는 거대한 지하에 파고 들어오는 영적 싱크홀에 어느 날 갑자기 확 주저앉게 생겼다는 그런 위기감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우리 총회 이슬람 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도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순종하기로 했어요. 전 사실 와서 좀 2, 3년은 좀 정신 차리고 적응하면서 좀 쉬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든 과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좀 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밀어붙이시는데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줄로 알아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슬람 얼마나 참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 정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요약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특별히 택하게 된 것은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특별히 요한 1, 2, 3서도 사실은 에베소의 배경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 서신 중에 하나인데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의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단이 아주 강성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도전하는 그런 그 사상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마지막 때, 사실은 그때부터 이미 마지막이 시작이, 주님 올 때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도 마지막 때이지만 아무튼 적 그리스도가 그때도 나타났다 그러고 아직도 많은, 한 명이 아니고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들의 그 특징을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러잖아요. 19절에 보면 그죠? 그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갔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안티크라이스트라는 그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대신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는 반대하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그 모든 부류들 통틀어서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슬람을 제가 왜 경계라서 이 본문을 택했는가 하면 이 이슬람의 꾸란이라고 하는 그 책을 여러분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 봐서도 의미도 없지만 거기에 보면 80에서 90% 정도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하메드 선지자가 옛날에 유대 종파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요. 광야의 지역에서. 그래서 그가 아마도 네스토리안이라고 그 당시에 그쪽에 유행했던 우리는 이제 경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그 교리에 잘못된 어떤 그런 단일 신론에 대한 것들을 들었을 것이에요. 아무튼 뭐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이렇게 잘 다녀야 되는데 주일학교를 잘못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좀 받았어요. 어떻든 그래서 그가 이제 이 계시를 받게 되면서 그 계시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 이제 꾸란이라 그럽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성경의 내용을 좀 바꾸어 놓았어요. 이삭의 자리에 이스마엘을 놓고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그 나오는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예수까지 선지자로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은 것이 이제 꾸란의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들이 그렇게 이제 변형시켜 사용한다. 우리에게서 슬쩍 카피를 해서 변형시켜서 사용을 한 것이죠. 22절에 가면 이제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뭐 적그리스도 이렇게 뭐 흉악하게 생기고 무슨 뭐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떤 사상에 관한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꾸란의 교리에 보면 그렇습니다. 알라라 그러죠. 이제 알라 아랍어로 알라 그 하나님은 부인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알라는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알라는 유일하다.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유일한 아주 삼위가 계시는 유일한 그분이 한 분. 이거 어떻게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교리죠. 믿음으로만 인정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단 하나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믿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다. 한 사람, 한 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일 신론이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들이 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삼신론자다 그래요. 세 명의 신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신. 삼신을 믿는 사람이라 저를 이제 비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교리와 또 보면은 분명히 적그리스도로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그런 사상의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의 범주 안에 드러났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우리는 아담의 원죄, 그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에덴 동산을 보지도 못했고 살지도 못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아담의 죄는 아담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고 가야지 남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는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가장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중국어로 말하면 성선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죄인이 되느냐? 태어나서 이모, 고모,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와가지고 입을 맞추면서 너무 이쁘다라고 터치하는 순간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와이셔츠를 깨끗하게 흰 옷 와이셔츠를 입고 있다가 흙탕물이 튀는 바람에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세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인지 몰라요. 그들의 그 교리 자체가 현대의 논리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면 내가 태어날 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행위 구원입니다. 살면서 금식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자꾸 죄의 숫자를 줄여나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에 천사가 와서 저울을 다는데 50일 때 49면은 천국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제가 그렇게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 교리대로 천국을 믿는다면 나는 그 천국엔 죽어도 안 간다 그랬어요. 왜냐? 49%의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갔는데 나 걔하고 또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 세상이 낫지. 근데 안 간다 그랬어요. 차라리 내가 여기 사는 게 낫다. 왜 가냐 그랬어요. 이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이제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걸 줄여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 필요 없어요.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모델만 필요한 거예요. 그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앞에 있는 귀한 선지자가 예수 선지자가 이렇게 착한 행실로 이렇게 선을 베풀며 이렇게 병자를 고치며 이렇게 살았구나. 참 존경할 만한 귀한 선지자다. 인정해요. 예수를 선지자로. 그래서 그분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논리죠. 그래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 이러한 종교와 사상을 가진 이 이슬람이 한국에 이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한국만큼 좋은 그 자원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중동에서 이슬람 회의를 할 때 OIC라고 하는 그 이슬람 협력 기구가 있습니다. 57개국인데 회의를 할 때 아주 오래전 얘기죠. 한국을 이슬람화하자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5.1달러를 투자하기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경제에 돈이 많이 필요했던 그 참 70년대, 80년대가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남동에 모스크도 세워주고요. 기브 앤 테이크죠.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들이 이슬람화를 시키기 위해서 4가지 패턴을 가지고 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으로 들어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국제결혼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로는 투자 비즈니스입니다. 풀무원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때 많이 넘어진 기업들을 다 인수를 받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업을 왜 인수받겠어요? 돈이 많아서?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그것뿐일까요?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중동 쪽에서 오는 그 이슬람 노동자들을 한국 기업에 영구 취직시키기 위한 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는데 한국 기업에서 허용하겠느냐고요. 내 기업에서는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5일 달러로 구입한 내 회사가 내가 오너인데 이슬람 내가 지도자고 우리는 이제 3억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맘이 오는 거야. 이제 이 수염을 기르신 분이. 그래서 이제 나침판을 놓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팔기도 하고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그죠? 한국은 웰컴이에요. 전라남도에 제가 여수에 2년 전에 잠깐 와 있었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전라남도 도의회가 회의를 했어요. 박수 치면서 도의원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 사우디 쪽에서 중동에 5일 달러가 들어와가지고 여수에 이슬람 캠프장을 축구장 4배 크기로 만들겠다고 땅을 샀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달러가. 도의원들이 그냥 너무너무 주머니가 두둑해져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대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웰컴이는. 참 저는 가슴이 콱 맥혀왔습니다. 이름도 이슬람 캠프장이에요. 그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군중 집회 장소로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참 정말 가슴이 미어져요. 제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공무하시는 분들이 왜 무슨 정신으로 저러시는지, 정말 난 목회 그만두고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용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출마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 그냥 바꿔버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지금은 저출산 시대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든 데 많이 잘 앉아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 8월 달 법무부 통계가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260만 명이랍니다. 내년에 이것을 500만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입니다. 우리 5천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10%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들만 옵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와요. 앞으로는. F비자를 받고 이제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학교에 우리는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니고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자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이지만 몇 년 안 가서 이제 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중에 30만 명의 이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1순위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9만 6천 명이 들어와 있어요. 터키는 몇 명인가 하고 제가 봤더니 5천 명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들이 와가지고 5천만 중에 30만 무슬림, 그거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숫자상으로. 여러분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의 성향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성향은 전도는 뭐냐 하면 공격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2018년도 통계 순수 한국인 무슬림이 6만 명이에요. 지금 몇 년이 흘렀죠? 8년이 흘렀잖아요. 8년인가? 계산이 안 되네. 6년 정도 흘렀죠. 지금은 제가 한 10만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중에 심각한 건요. 40대, 50대, 60대의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한국인은 아주 적은 소수입니다. 누구냐? 10대, 20대, 30대입니다. 여러분. SNS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요. 송누구라는 유튜버는요. 한복에 히잡을 쓰고 말이죠. 18만의 그 유저를 갖고 있어요.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15년 전에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튜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아는 그 엑치의 소 교수님이 계십니다. 선교학 교수님이신데 이분하고 지난번에 합신대원에서 이슬람 세미나를 이제 주최해서 우리가 한번 했어요. 몇 분이 오셨을까요? 우리 한 200명은 오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참 그냥 숫자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배당에 그 넓은 예배당에 참 너무 썰렁해서. 근데 그분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자녀들이 배우는 세계사 교과서의 편집 방향이 바뀌었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교육부 고시 33호에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가르쳐라. 이게 이제 교육부의 지시사항입니다. 여러분. 검증교과위원회 교수들에게 핵심 아이디어 이슬람 세계의 확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라고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책을 편집해서 초등,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라. 이게 교육부 공시 33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처음 들었고요. 뭐 와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 처음 들으셨죠? 요새는 학교에 가니까 캐비넷이 다 있어서 책을 집에 안 가지고 온대요. 여러분 학부모들이 보실 기회가 잘 없잖아요. 우리 옛날엔 제가 다 봤어요. 애들 뭐 공부했는지 숙제는 했는지. 지금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사 편집 그 위원들이 대다수가 이슬람 편향주의, 이슬람의 호의감을 갖고 있는 교수진들이 거기에 포진되어 있어서 여러분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찾아서 한번 구입해서 보세요. 문화라는 것으로 옷을 입혀서 이슬람을 소개하는 게 18페이지가 나옵니다. 기독교는요. 2페이지예요. 그것도 이름이 뭐냐? 기독교가 아니고 크리스토교. 캐톨릭 냄새가 좀 많이 나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배운다고요? 이슬람은 너무 좋은 문화, 역사, 세계 역사 발전에 기여하고 얼마나 참 많은 일들을 공헌해 왔는지를 교사들이 그렇게 교환을 만들고 그렇게 가르치고 교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학생들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외워야 돼요. 왜? 입시 시험을 잘 치러서 그래도 인서울을 가려 그러면 그죠?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슬람의 교리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국 이 교육이. 왜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물론 제 손자, 손녀는 여기 없으니까 누구 말 맞다나 이기적으로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서 대학을 들어갑니다. 대학을 갔더니 웬만한 대학에 한동대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대학에 아랍어과 무슨 뭐 터키어과 이미 다 넘어갔고 일반 학과도 이미 이슬람 연구회가 다 자리를 잡아서 이슬람의 문화라는 옷을 입고 대학생들이 접근해 오는데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슬람은 평화와 사랑이 넘치고 역사의 발전에 기여한 참 좋은 문화를 가진 종교다. 외웠잖아요. 그러다가 대학 와서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젠틀하고 영어도 잘하고 너무 참 친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안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100% 넘어가죠. 교리 자체를 연구해 보면요. 정말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난제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냐고요, 여러분. 저희 말티페교회 저희 교회에 우리 60대신 그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정말 참 저를 좋아하는 분이신데 저한테 설교 끝났다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응? 목사님, 하나님의 부인을 좀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집안 다 데리고 오겠대. 다음 주에. 교회 부흥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어디서 하나님 부인을 데리고 와요?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제 와이프를 하나님 부인이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는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 말은.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겠느냐, 믿음이 없이. 다니엘 신론이 맞죠. 그렇죠? 생물학으로 볼 때에 틀린 거예요, 성경은. 어릴 때부터 세계적 교과서 그렇게 배워오다가 그 대학에서 오리지널 아이들을 만나서 그 꿀한 내용들 들어보고 해보니까 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너무 체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탁 되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자, 이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잘 보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TVN 스토리라는 방송이 있어요. 근데 그 방송을 제가 보면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방송을 제가 잘 봅니다. 많은 역사를 좀 제가 배우게 돼요. 어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는 박현도라고 하는 교수님, 서강대 그 무슨 연구위원 교수라는데 그분이 캐톨릭 신자인데 서강대 종교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는 이제 뭐를 했느냐, 이슬람학을 전공해가지고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이란 테헤란에서 이제 이슬람 박사 과정을 마치고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유명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한국인들이 이슬람에서 오해하는 3가지 이슈, 성의 문제, 여성의 학대 문제, 그다음에 9.11 테러의 테러 문제, 이거를 아주 폭력의 종교로 오해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호소력이 있더만요. 저 같은 사람은 저것이 가짜라는 걸 알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세계사를 배운 아이들의 젊은이들의 10대, 20대, 30대 사람들에게는 그 교수의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유명 연예인들과 함께 박수치면서 그랬냐 그러고 우리가 잘못 알았다 그러고 이런 시대가 저 어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공영방송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가?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제 아내하고 참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나 오늘 여기 설교하러 와야 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저 오늘 목사님 만나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입구에 딱 먼저 왔는데 교회 앞에 이렇게 문구 써놓은 걸 보고 제가 참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교회 가면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그 앞에 교회가 뭘 하는가를 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교리 공부 주일 오전 10시.
제 마음에 감동이 확 왔어요. 이거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밑에 또 화요 성경 공부 다 하게 돼요. 난 최덕수 목사님 오늘 처음, 그전에 몇 번 뵈긴 같은데 오늘 처음 뵀어요. 아, 이런 분이 경기도 고양시에도 계시는구나. 저 너무 위안을 받았어요. 어젯밤에 충격을 먹고 오늘 저녁에 제가 위안을 받았습니다. 살아있구나. 아직도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저출산 때문에 문 닫는다 아우성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제 딸이 결혼했지만 제가 어떻게 강요를 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달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우리 자녀들, 지금 있는 손자, 손녀들을 우리가 못 지키면요. 여러분, 달리던 차가 싱크홀에 빠지는 것처럼 갑자기 교회가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돼요.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있는 내 자녀와 손녀들을 우리가 지켜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거대한 이슬람이라는 싱크홀에 여러분 속절없이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천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동성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샤리아법이 존재하는 국가가 딱 되는 평화의 국가가 되면요. 일괄 정리가 싹 됩니다. 좌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정리됩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불신자, 자기와 동조하지 않는 샤리아법에 동조하는 자는 죽이는 것이에요. 무슨 무기징역이 없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평화의 종교다. 우리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문화라는 것으로 접근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평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평화하고 전혀 다릅니다. 샤리아법,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일치하는 거예요. 호메이니 같은 사람. 그런 나라가 될 때 그 나라를 평화의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은 지금 뭐라고요? 전쟁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사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렵잖아요. 지금 그게 저보고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선교사님 너무 매파 아니에요? 너무 이슬람의 포비아를 주장하면서 막 두렵게 만드는 역할인데. 그래서 근데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사실이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여기에 와 있는 그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로 이 어장 안에 우리한테 가두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냐 하면 악한 괴율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 현상께 너무 잘하고 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대안학교까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공교에게 맡겨놓으면 내 자녀가 어떻게 이 구조가 바뀌어갈지 저 책임 못 집니다. 검정고시를 보더라도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후배가 대안학교를 오래전에 목사님 잘하시는 분이 하셨고요. 제 동기가 저 수지 분당에서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저와 같은 생각이에요. 아이들을 교회에서 이제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한국은 소망이 없다. 그분이 10년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동의한다 그랬어요. 그 일을 여분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교리 공부 너무 중요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그 가르치는 교회가 송파에 가니까 우리 최덕수 목사님 동기분이 한 분이 하이델베르 교리를 주일학교들에게 암송하며 가르치더라고요. 내가 박수를 쳤어요. 그게 설교하러 가서.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기둥이 제대로 서야지 집이 튼튼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너무 지루해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난 이야기, 뭐 이렇게 스토리텔링, 뭐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 너무 좋잖아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사이에 이 이슬람, 이 무슬림 아이들은요, 이미 5살 때부터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모스크를 가면서 라마단 한 달 금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리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20세가 된 아이들이 대학을 여기를 유학을 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자로 온다고요. 우리 자녀들하고 싸움을 붙이면 경쟁이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현상교회는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조직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또 묻고 또 묻고 또 고민하고 그러고 배워야 됩니다.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너무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지금 용산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왜들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나 정말 제가 너무너무 난 내가 외국 생활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한국을 내 이해 못한다라고 난 이해를 하고 싶어요. 배운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제발. 싱크홀이 너무 밑에 너무 크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 제발 좀 여러분들 공무하시는 분들 좀 정신 좀 차려주세요. 쿼터제로 좀 만들어주세요. 좀 선별해서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제가 요새 이제 방글라데시 그 자매 아주 이 그냥 오리지널 그 무슬림의 자녀를 케어합니다. 남양주에서. 진우라고 하는 아이인데 정말 참 너무 이쁜 아이예요. 한국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애를 품으면서 이제 교회 오라 그러고 센터에 오라 그래서 제가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가르칩니다.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지만 그 아이는 다문화 가정이에요. 한국 공부를 잘 못 따라가요. 그래서 따로 불러서 수학하고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것만 가르치겠어요? 중요한 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엄마가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아이들을 이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쇠뇌시키듯이 저 또한 그의 자녀들을 쇠뇌시키는, 제가 좀 말이 좀 너무 격한 것 같아요.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추방시켜서 위기다. 너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부른 줄로 저에게 사명을 준 줄 알고 순종하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과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들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업하신 분이 여러분 공장을 가시게 하면 노동자들이 이제 올 수도 있고요. 교수이신 분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변의 이웃에 외국인 노동자가 무슬림이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대구에 우리 동네 이슬람 사원 반대한다. 그건 넌센스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내가 내 돈 주고 땅을 사서 내가 건물을 짓겠다는데 그게 위법이냐고요. 모스크 짓는 걸 위법이라고 얘기한다면 상가 교회는 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민이 반대하면 철거해야 돼요. 그래갖고 되겠느냐고요. 데모한다고 돼지머리 잘라놓고 그런다고 그들이 되겠네. 그게 무식한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경쟁력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그러죠. 마지막에 뭐라 그런다고요? 이 세상에 너희의 뭐라고요? 빛을 비추라 그러잖아요. 선한 행실로 그러잖아요. 선한 행실로 너희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무슬림들이 무슨 구원이래? 행위 구원이에요. 제가 교인들에게 전도하는데 그들이 무슨 성경을 잘 알겠습니까? 네? 그래도 성령의 역사로들이 개종을 해서 저희 교회에 들어와요. 목숨을 걸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제 11조 헌금을 가르쳐야 교회가 자립할 거 아닙니까? 40분을 제가 성경 공부해서 헌금을 가르쳤더니 자기가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 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자기가 오늘부터 하루 돈을 벌을 때마다 10분의 1을 띄워서 이제 11조를 하게 돼요. 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야, 선교는 되는 거구나. 그런데 주일날 그 친구가 안 보이는 거야. 교인도 몇 명 안 되니까 금방 눈에 싹 들어오잖아요. 설교 내내 마음에 걸리는 거야. 얘가 왜 안 왔지?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돈 벌러 나갔대요. 왜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자기를 앉혀놓고 수요일날 50분 동안 돈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돈 얘기죠. 헌금이 돈 얘기 아니겠어요? 돈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외국인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자기한테 돈을 내라고 50분 동안 저렇게 침을 튀겨 가면서 설교를 할까. 그래서 자기한테가 너무 불쌍해서 나 좀 빵이라도 하나 사 먹으라고 돈 주려고 돈 벌러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할렐루야라 해야 됩니까? 제가 이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제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와서 교인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그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성경 말씀은 처음 대하는 거라 잘 이해도 안 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신과 당신 부인의 삶을 보니까 당신 하는 말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와 있는 무슬림들이 뭐를 보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사는 삶을 보고 판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본이 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공장의 사장님은 봉급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주셔야 되고 야근하면 야근 수당도 한국인과 똑같이 대우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셔서도 안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플 때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6개월, 1년이 지나가면 이 아이들이 사장님을 보는 거예요. 교수님을 보는 거예요. 저분이 나에게 한 얘기가 가짜는 아니겠구나.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처럼 어느 날 밤에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저에게 찾아오듯이.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터닝 포인트의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의 사역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 사역이고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교리를 튼튼하게 배우고 기초를 잘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영혼들, 이 중에 택한 백성이 있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 내가 가진 이 진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참 경쟁력 있고 가장 값진 것인가를 말로서가 아니라 하는 내 삶으로서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더 이상 번지지 못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낼 것이고 한국교회를 지켜낼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싸움,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관계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싸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은 단일 민족의 단어를 버리셔야 됩니다. 다인종, 다문화 국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멘트만 하고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소윤정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갑상선암이 걸려서 종합병원에 수술실에 이제 가게 되었답니다.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까? 마취 이런 거 다 해서 이렇게 동의합니까? 다 동의를 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수술 문을 열고 이제 수술실을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레이전트 딱 오더니 스탑 그러더니 한 가지 동의가 남았습니다. 그러더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봉합은 마지막 봉합은 파키스탄 의사가 할 겁니다. 그때 이분이 이슬람 강의 다니시고 다인종 다문화 강의를 늘 다니시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백이민족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몸이 벌떡 일어나더니 뭐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재 다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픈해야 됩니다. 그들의 문화를 상호문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들어오셨지만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를 지도하시고 고치시고 선도해 가셨어요.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포용하지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문화를 고쳐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앞서 나가서 그의 문화를 끌고 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산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정말 모델적으로 그렇게 말씀에 있어서 우리 다인종 다문화 시대에 이주민 선교와 앞으로 이 예배당에 다른 색깔의 우리 한국인 교인들이 들어올 때에 우리를 형제로 브라더로 시스터로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슬람을 반드시 경계는 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경계하시고 그들을 전도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을 주님이 이 현산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 이슬람을 우리가 왜 경계해야 되는지 이들의 교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들이 우리 이 저변에 얼마나 확대되어져 갔는지를 하나님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고 참으로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더 말씀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정말 조국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현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루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